진정한 축복의 조건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극한 비유를 했습니다. 극한 비유. 이해하지 못하니까, 늘 실망하니까,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는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냐? 왜 내 앞에 이런 일이 벌어지냐? 왜 전쟁이 일어나냐? 왜 많은 사람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왜 원망하느냐?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으며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느냐?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듣지 못하느냐?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이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으며 그의 기쁜 생각은 헤아릴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답답하니까, 애가 타시니까 왜 너희는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왜 흑성을 섬기느냐? 제발 깨달아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살아계심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싶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 눈에 보이게 하옵소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루시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이제는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보이신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보이고, 잠잘 때도 보이고, 내 밥 먹는 자리에도 계속 보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어떤 목사님께서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을 봤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그 목사님이 정말로 창피하고 또 답답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계속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6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앞에 나타나 계속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계속 보였답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밥 먹을 때도 보이고 잠잘 때도 보이고 절대도 사라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보였답니다. 그래서 하도 힘들어서 예수님이 이제는 보이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때 보이지 않게 됐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78억 인류 모두가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어서 못 삽니다. 그러면 절대 힘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하고 약 한 달 보름 시내산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구름으로, 큰 벼락으로, 연기로 시내산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느 정도 거리에 이렇게 띄우고 어느 정도 거리에 이렇게 떨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시내산을 바라보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죽기 때문에. 그리고 딱 한 사람, 모세만 올라오너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모세만 올라와라. 그때가 바로 BC 1446년 3월 3일입니다.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하고 3월 3일 날, 그리고 약 40일 있다가 바로 최초의 말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 왜 십계명을 주셨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복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 된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택하신 자들, 어떻게 택했습니까? 십자가로 그 맏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하여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택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택함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택함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구원해냈습니다. 왜 구원했습니까? 그들이 밤낮 부르짖기 때문에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계속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바로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해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다 베풀었습니다. 눈에 보이게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그리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홍해는 아카바만이고, 그 아카바만에 바로 누에이바 해변이 있습니다. 해변은 바로 길이가 9km, 그리고 폭이 6km. 그래서 그 200만이 거기서 지낼 수 있는 그런 넓이입니다. 200만이 다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미 모래사장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시고, 그래서 그 모래가 그 바다 밑을 완만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겠습니까? 그 이집트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정말 힘듭니다. 정말로. 우리 고난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로 못 먹고 계속 일하고 그 뜨거운 햇볕에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여기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에이바 해변에 계속 모래로 이렇게 쌌습니다. 모래로 쌓고, 그리고 그 많은 모래가 그 홍해 바다 밑에 깔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다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미 누에이바 해변을 만드시고 모래를 깔고 있습니다. 모래를 깔고 있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시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럼 가면 됩니다. 이미 다 준비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다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너희가 가서 그 우상을 다 소멸시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상을 소멸시켜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 처음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어라. 믿고서 진실로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반드시 원한을 풀어줍니다. 우리의 원한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원수를 갚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됩니다. 누구든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너의 기도를 들어주리라. 지금 말씀하십니다. 속히 너의 기도를 들어주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너의 간절한 기대, 그 소원을 내가 들어주리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그 120명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뭘 구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고 싶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다 옵니다. 무엇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나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 것만 구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니까 늘 버릇들어서 세상 것만 구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 것만 구해도 너가 구원 받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원 받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라. 그래서 마지막에 낙심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예를 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했더니 내 병이 고쳐졌고 기도했더니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서 교회에 왔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머물면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되겠느냐? 진실로 그것들을 찬양해야지 예배가 되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순종해야지 예배가 되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기도를 들어줬으니까, 나를 살려줬으니까, 내가 죽을 병에 들고 막다른 골목에서 내가 배고파할 때, 내가 추워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어줄 때, 그럴 때 진실로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진실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집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우리가 달라집니다. 그동안은 날 위해서 그저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했지만은 이제는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진정으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늘 이런 기도를 하고 우르소가 아굴라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럽니까? 그것이 믿음이니까. 하나님은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너가 그 일을 담당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담당했고 요셉이 담당했고 다윗도 다 담당했습니다. 다니엘도 다 담당했고 그래서 사도들도 담당했고 초대교회가 다 담당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AD 약 400년까지는 초대교회가 온전했습니다. 400년까지만 온전했습니다. 조금씩 변절했습니다. 조금씩 변절해서 지금은 그 가톨릭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종교로 변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톨릭은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나오셔야 됩니다. 나만 온전하면 되겠지. 온전하면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분별하니까. 진실이 있으니까. 진리가 있는데 어찌 악에 있겠습니까? 절대로 나오셔야 됩니다. 절대로. 불의한 곳에 있으면서 나는 괜찮다. WCC를 믿는 교단에 있으면서 나는 괜찮다. 우리 교회는 괜찮아.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벨리알과 조화가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가 되겠습니까? 선과 악이 조화가 되겠습니까? 사망과 생명이 조화가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룩 환자를 따로 모읍니다. 거룩 환자만 따로 모으고 거룩한 동네에서 살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아무나 결혼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아니면 절대로 그 배우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1000명씩이나 아내를 두고서 그 이방 여자, 대부분 다 이방 여자입니다. 그들이 다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상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힘들게 백성들과 함께 우상을 다 몰아냈습니다. 그 가나안 7 족속 악한 자들 다 몰아냈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다시 다 가져갔습니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더 많이. 가나안의 7 족속이 가져온 그 우상보다 더 많이. 그래서 솔로몬이 버려진 거고 이스라엘이 버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복된 조건, 축복의 조건을 갖추면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진실로 우리가 살아 넘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기도는 응답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반드시 응답된다. 온전히 나를 믿어라. 그러면 반드시 이 세상에서도 구원되고 천국까지 구원이 반드시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도 없고 기도 없이는 말씀을 행할 수도 없고 기도 없이는 절대 말씀 해석이 안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암기해도 천만번 내가 성경을 다 통째로 암기를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럽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읽어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것, 좋은 것, 복된 것 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고생해서 이 성경을 암기해도 이 암기한 거 가지고 사꾼 노릇을 합니다. 사꾼 노릇. 힘들게 신학 박사 따서 사꾼 노릇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없고 지식만 풍부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꾼 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하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가져야지 그 십자가의 처음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해집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복되다 하였습니다. 의롭다.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이룬 것이 없습니다. 그래야 늘 기도하며 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거듭남의 표본입니다. 믿음의 표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쫓아다녀야 되겠습니까? 진짜 믿은 사람, 지금 천국에 있는 사람, 구원을 이룬 사람을 우리가 따라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는 바로 이 신약의 13권이나 됩니다. 13권. 사도행전도 대부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거듭남의 이야기, 천국 가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천국의 행전. 우리 날마다 사람의 행전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전, 사망의 행전. 그러니까 못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도 천국의 행전이 있어야 됩니다. 복된 행전. 그래야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바로 날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주기도문도 빠지면 안 되지만 이 말씀 빠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개 뼈받치 세우고 나는 의롭고 나는 죄인도 아니고 하나님 그냥 내가 힘드니까 이거 들어주세요. 좋은 차를 주세요. 좋은 집을 주세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진급시켜 주세요. 좋은 직업을 주세요. 고개 빳빳이 세우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응답이 안 됩니다. 왜 그럽니까? 내 마음이 정욕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정욕. 그래서 안 됩니다.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납작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자세가 가장 복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난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몸이 찢겨지시고 날 위해서 온 피가 흘려졌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나를 사랑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서 있는데도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나는 거룩한 사순절이 된 적도 없습니다. 부활절도 모릅니다. 이렇게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로 단 한 번이라도 거룩한 사순절, 복된 사순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 방법을 다 알려줬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합니다. 기도하라. 반드시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려면 성령 안에서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바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사랑을 전파하는 자로 구제하는 자로 하나님의 그 긍휼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래서 1대1로 간절한 기대와 소원으로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반드시 갚으십니다. 기도를 정확히 드려야 됩니다. 정확한 기도.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로 기도는 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말지니 절대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홍해 바다 그 모래를 깔고 있는 중입니다. 모래를 홍해 바다에 모래를 깔고 있어서 그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이 올 때 건너게 하리라. 내가 해방시키리라. 이런 뜻입니다. 해방시키리라. 반드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해방시키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련하게 보십니다. 왜 그럽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이집트 그 200만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 120명은 예수 그리스도여 그저 오시옵소서. 오신다고 했으니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예수는 물로 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마가복음 6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마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계속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뭘 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했습니다. 그 힘든 십자가까지 다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기도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하늘이 열렸겠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비둘기처럼.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복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이제는 이루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을 구하면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비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조건입니다. 끝까지 안주하는 것. 인생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실지 내일을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기도 없이 어떻게 함께 있겠습니까? 내가 구해야지. 내가 이 식구들 영접해야지. 오늘 내가 하루를 온전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못 살고 무슨 믿음 생활이 되겠습니까? 하루를 온전히 살아야 됩니다. 하루 동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식구들을 부르고 함께 일터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된 일터가 되고 천국까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